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개인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실제적인 응답이 없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갈등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이 응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 다른 표적을 따를 수밖에 없고 썩을 양식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정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개인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단체나 이러한 다른 타 단체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을 주고 해결을 해줍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법률 스님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즉문즉답 이래가지고 질문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줘요. 근데 그 이야기들 쭉 들어보면은 저도 몇 개를 보니까는요, 문제를 다 듣고는 문제 아니라는 거죠. 이 불교에서는 문제 아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무속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점을 치고 굿을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리고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종교와 같죠. 이 3단체는 어떻습니까? 너가 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그러면서 조용히 네피림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힘이 있죠.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듭니다. 왜냐? 답이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네피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성도님들, 여러분 개개인이 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이거는 갱신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위기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은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불교는 문제 아니라 그러죠. 왜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답이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제 없다가 아니라 뭘 찾아야 되냐?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내게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내게 허락하신 갈등이요, 내게 허락하신 위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느냐? 왜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내게 언약으로, 말씀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 속에 평탄하지만은 않겠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 여정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렘넌트 7명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문제 속에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렘넌트 7명 모두 다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겁니다. 요셉, 창세기 45장 5절 8절 보세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형들에 의해 가지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 집중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왜요? 형들과 우리 가족들을 또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개인의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집중 속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절대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맨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 사단의 세계관을 가지고 맨날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고 썩을 양식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참된 표적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누리고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하고 있냐? 떡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치유되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응답, 증거들 그것만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10년, 20년 다니고 놓고도 쉽게 교회를 떠나고 복음에서 뭐를 져가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모세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노예되게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셨는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겁니다. 사무엘,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 그 앞선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서 14대 동안 일어났던 그 반복되어진 순환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 집중 속에 들어가서 찾으셔야 돼요. 다윗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골리앗 앞에 설 때에 형들이 네가 교만하구나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려. 거기에 서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 언약을 딱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산업을 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업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엘리사 우상 시대에 정말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를 딱 붙잡은 거죠.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유대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유와 계획을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신을 알고 그 언약에 의해서 바울은 일평생 살아갔던 겁니다. 개인의 이 문제, 이것부터 풀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말씀을 이루는 25시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실제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에 이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다는 게 뭡니까? 내게 메시지, 즉 언약이 딱 붙잡혀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말씀이요 내게 믿어지고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 좀 듣고 조금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어디에 자꾸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조금 되다 싶으면 문제 하나만 딱 터지면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완전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잊혀졌다 생각했고 치유되어졌다 생각했던 그게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옵니까? 상처가. 답을 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문제 아니다 하고 덮어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문제 없어졌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해결되어진 하나님 왜 해결케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개인의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40일 집중, 10일 집중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뭔가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들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아니라 완전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응답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창조의 능력이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이 말씀이 임할 때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다귀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이 뼈다귀가 곧 뭐가 되냐?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내게 말씀으로 붙잡혀질 때가 언제냐?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것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이것이 풀려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여기에 걸린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겁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왜 내게 안 나타나냐?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정말 집중 시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역자들도,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도요, 실제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줘야 돼요. 깊은 진짜 포럼이 되어지고 정말 그들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아니라 완전 해답을 찾아내도록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 실제 팀 사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놓고도 또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떠나버려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죠. 먼저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내게 생명으로,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임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야 해요. 내게 먼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능력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먼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31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하라. 높은 데 서서 외치라 그러죠.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게서 나간 이 말씀은 헛되이 세상을 허공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완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참된 표적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다른 거짓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참된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5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중직자들이 어디에 있었냐? 말씀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졌지만 말씀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 현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말씀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금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질적인 문제들, 내 속에 있는 상처들 정말 답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처럼 9장 5절입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가족의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갈등과 이 위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완전 여기에 답을 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다른 표적을 쫓게 되어 있어요. 왜? 고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야기해놓고는 맨날 거기에 걸려지니까 그거 해결되는 그 부분이 해결되어진다 하면요 그를 쫓아가 버리는, 다른 표적 쫓아가고 썩을 양식 찾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결단하세요. 정말 실제적인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집중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모든 것이 무엇과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내 업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지고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문제, 내게 있던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지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정말 실제적인 답을 얻는 기도의 망대,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 전도의 망대를 실제적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늘